제가 어릴 땐 유교적 배경에서 아마도 제 연배 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했겠죠. 유교적 윤리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겸양지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런 거죠. 손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애들 말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하게 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죠.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준비가 부족하다니.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거 평상시 먹는 것보다 10배는 다 모자랄 았는데 종류도 10가지나 더 많은데 준비가 부족하다니. 근데 그렇게 자기를 낮춤으로 상대를 더 높여주는 그런 예의를 겸양지덕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소홀하게 한 게 아니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손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인이 준비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니 또 보고는 별거 없구만 그렇게 반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님도 겸양지덕을 발휘하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정성껏 많은 것으로 잘 준비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를 낮추며 상대를 높여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일컬어 겸양지덕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절을 갖춘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낮추었을까요? 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를 낮춤으로 상대방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해도 좋다, 짓밟아도 좋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내심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멋지게 잘 해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겸양지덕을 발휘해서 대답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능력도 대단한데 인품까지 있네. 그리고 더 높여줍니다. 정작 부끄럽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이 일도 멋지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 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과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양지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하는 예절입니다. 예의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하는 그런 겸손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겸손은 어떤 것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겸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행함의 겸손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겸손을 얘기할 텐데 다음 주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겸손이 도대체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겸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자기를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의미가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와서 너 누구야? 물었더니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느닷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죠. 뭐죠? 묻는 의도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큰 세력을 가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제자들이 많아진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성경도 사실은 그걸 보여줘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뭘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여기 요한 세례 요한이요,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당대의 모든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전 유대에 퍼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심중에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묻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 대상 소위 레위인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이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메시아 노릇 좀 해볼까? 뭐 이 정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가? 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한번 그리스도 노릇 해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합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3절을 가서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가서 보면 나는 예수님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의 소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고 푸는 일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보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만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 거죠. 무슨 말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에 당대가 아니라도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 남의 신발의 끈을 매고 푸는 사람이라면 그 신분이 뻔하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도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만 해도 굉장히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함. 이건 더 나아간 거예요. 아예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자기는 없대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대에는 최고의 영향을 끼친 지도자였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남의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마태복음 11장 9절 11절을 보십시다. 9절에서는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다른 선지자,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보내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큰이라는 것은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사람. 이 표현은 비교급으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최상급이잖아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자격이 안 되는 자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겸양지덕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워온 예절의 겸손일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은 믿음의 겸손, 믿음에서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이 믿음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죠? 저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내가 베풀지만 정작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저분이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을 가서 보면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을 대표하여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자기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자로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잖아요. 이분이 누구신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 당신은 구원주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나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 외침입니다.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서 당신의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서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겨냥지능이 아닙니다. 서로를 높여줘서 기분 좋게 하려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비롯되는 겸손이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겸손을 가졌다면 교만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인생인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디 가서 고개를 번쩍 들고 교만을 떨 것이며 힘주어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 그리고 그런 못쓸 죄인이 용서받아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디를 가든 말도 겸손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손주 녀석을 부하도 그건 분명해요. 지성이가요, 자기 엄마가 약속을 어기면 막 큰 소리를 쳐. 근데 지가 잘못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조그맣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지나서 3장에 가서 보면 3장 22절 이하에 재미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22절만 보고 건너가서 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라삐어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갔습니다. 좀 어떻게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꾸 가니까 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가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데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야, 내가 증언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내가 그분 증언하러 길 닦으러 와는 존재라고 했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비롯된 겸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기독교 초기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가 와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이 전부다.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번 옳은 말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겸손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겸손이에요. 그러니 이거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이 겸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이 진실함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말하면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 근데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세 가지 덕,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왜 겸손이 안 들어갔을까? 네 가지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사랑과 일하고 아픔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왜 겸손이 빠졌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빠졌을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빠졌느냐 하면 겸손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 거기서 그 겸손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겸손에서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 겸손에서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절제의 열매, 거기서 충성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겸손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예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비유하자면 나무가. 꼭 기억하십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말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기쁘게 해주려는 예절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본분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내 안에 여전히 더럽고 교만하고 가증되고 거칠고 못된 것들이 가득한 죄인이라고요.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야,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상태여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 기본이, 그 기초가 이 겸손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속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위선이 있고 욕망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는 나를 보면서 깨닫고 확인하고 인지하여 인정하고 있는 그 겸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나의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복음, 가장 먼저 설교하시는 복음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굶주릴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기의
상심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가, 성경이 말하는, 어거스틴이 말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또 기억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죄인인 것,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됨과 위선됨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겸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겸비함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